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에 단비를 내리시듯 온 대지를 적시는 하나님, 이제 봄 기운이 만연한데 저희들의 신앙도 다시 깨어나 이제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23절 대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가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으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일학교 설교를 위해서 아이들아 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여기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적 나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신앙의 4단계 성장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이고, 둘째는 아이들이고, 셋째는 청년들이고, 넷째는 아비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숙에 따라 분류한 것들입니다. 자녀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이제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막 태어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보좌를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보좌에 앉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이제 갓 태어난 자녀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아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신앙.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아비의 신앙. 성경은 우리가 아비의 신앙까지 가야 된다. 이걸 목사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양육할 수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청년은 어떤 신앙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양육은 못해도 자기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의 신앙입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은 갓난 아이는 아닌데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신앙이. 교회 올 줄은 알아요. 뭐 봉사하려면 좀 봉사도 해요. 또 때로는 11조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늘 흔들거리는 성도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한 몇십 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들이 있습니다. 누가 청년들을 유괴하지 않죠? 사탕 준다고 유괴되는 거 아니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유괴되는 거 아니죠? 아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아이들, 뭐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4살, 5살 이런 아이들은 누가 어디 가자면 그냥 따라가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11조도 드렸다고 해서 다 청년이고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도 아이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은 아비예요. 또 청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삶을 살펴보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와 같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다툼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도 오래 다녔고 장로 직분도 받았고 집사 직분도 받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요. 성가대도 해요. 그런데 늘 다툼이 있어요. 늘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가 안 되면 다 엎어버려요.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이거는 전형적인 아이와 같은,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어도 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교회 안에 잘 들으세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단에 관한 문제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에 관한 문제예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혼돈시키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예, 누군가 인도에서 교회에 처음 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고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교회는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현아자매가 그렇죠.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들어왔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도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해요. 혼란을 시켜요. 교회에 다툼이 있게 해요. 이런 자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렇게 혼잡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 방문해 볼 경험이 있으면 알 거예요. 교회 앞에 하도 신천지 때문에 힘드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크게. 우리 교회는 붙여놓지 않았어요. 몇 명이 안 되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혼동시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분명히 알아져야 청년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늘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줄 것 같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고 흔들립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구세주이시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세주가 뭐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세주가 뭔지 모르죠. 그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지요.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지만 내 신앙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거기서 멈춰요. 자녀들의 신앙에서 멈추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적정 수준이 되면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도 쌓고 또한 사회적 경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하는 거죠. 그런 집단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상태가 아니라 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 아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상태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분들은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회의 경험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거 처음 보자마자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행적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4월 4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일을 왜 지키는지, 부활절이 무엇인지 그냥 경험치를 아는 거예요. 진정한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 때에 사단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불시험을 받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잘 사는데 우울증에 걸리고 왜 자살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누구 못지않게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마약을 투여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불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나와 상관없는 또한 내 잘못으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좌절해요. 실패해요. 중독으로 빠져요. 심지어는 우울증 걸리고 더 극한 경우는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도 봐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나보면,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당장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부여잡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속에 무릎을 꿇고 그 고난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난 안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제가 해야 할 길을 열어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열린교회에 온 지가 거의 만 4년이 다 돼갑니다. 9월달이면 4년째예요. 잘 아실 거예요. 상계동에서 20년간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제 몸의 어려움, 또한 성도들의 어려움,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이 장이동, 이 지하,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지하에 예배당을 만들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창피하죠, 인간적으로 볼 때. 10분의 9는 다 날려버리고 10분의 1만 가지고 왔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어마어마한 불시험 앞에, 그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않냐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 그 말씀 간직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5절 말씀. 만약에 제가 목사지만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전도해라. 정말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3번 장이동 마을공원에 가서 전도합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2년쯤 될 때 양영자, 양정자 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3년째 되는 날 2월 달에 그늘막 교회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오히려 상계동에 있었던 교회가 훨씬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제가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왜? 외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내면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외적으로는 좀 초라해 보이지만 당당해요.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늘막 교회도 소개하고 해아래 교회도 소개하고 열린 교회를 더욱더 소개하는, 그리고 오늘도 매일매일 이제는 또 전도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이 6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걸 가지고 덴탈 마스크를 7,500장을 샀어요. 여러분, 실제로 7,500장의 덴탈 마스크가 교회로 딱 도착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작년 11월 달이에요. 야,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전도해야지. 12월 1일부터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12월 2일날 전도로 나갔잖아요. 매일 마스크 50장씩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5,000장 이상 마스크를 전해줬어요. 감사하잖아요. 사은부님, 거짓말한 자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들이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아이와 같은 성도를 흔들려고 들어옵니다. 아이와 같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이 있죠. 사리분별을 교회 안에서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교회에 오래 다녀도 사회 경험치를 가지고 교회 갖고 들어오니까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투면 안 돼요. 그러나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싸워요. 그 불평을 해요. 근데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 집단은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 들어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진짜요? 기도도 잘해요. 봉사도 해요. 11조도 해요. 그렇게 2, 3년 지나가면 웬만한 교회는 귀한 일꾼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변에 사람이 몰려요. 구역도 맡겨줘요. 성경 공부도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신천지에서 배운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고 신천지로 배운 기도를 주문처럼 외워요. 그리고 신임을 받아요.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접근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고 기둥되는 집사님을 다투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의 약점을 잡았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렇다고 계속 드러내요.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남의 약점을 덮어줄 줄 몰라요. 누가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없는 것도 있게끔, 있는 것도 더 크게.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 목사의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든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부풀려서 교회를 쫓아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귀한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목회자를 찾고 있다고, 한번 제가 소개하겠다고. 그 소개해서 잘 부축해서 담임 목사 만나서 신천지 교회로 만듭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못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새로 교회를 개척하자고 모아가서 신천지에 자금을 받아서 내가 건물을 얻겠다고. 그럼 쭉 쫓아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건물을 얻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사를 데려와 신천지 교회 목사를 데리고 와서 신천지 교회를 만듭니다.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예배 도중에 교회가 참 부흥이 많이 했어요. 1년 사이에. 한 3분의 1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신천지 교인이 온 건 안다.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긴가민가해서 한번 해봤더니 교인 약 5분의 1, 4분의 1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야 들켰다 가자고 싹 나가더래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신천지 사람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들이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요, 자기가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자기만 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에 같이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못 끌고 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나도 지옥에는 못 끌고 가요. 그런다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의 맛을 보게 해요. 끌고 나가서. 집도 가정도 사업도 다 망가뜨리고, 직장도 학업도 다 망가뜨려버려요. 가정을 완전히 깨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탈하려면 폭력으로 테러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도 거짓말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세상 두루두루 다니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온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때 이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고난이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누군가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최소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하여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금제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고난주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최소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즐기는 오락,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TV 보고 뭐 게임하는 게 재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 고난 주간만은 최소한 주님의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냥 쭉 읽으세요. 물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또 말씀을 읽는 거 있지만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4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렇게 만나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교회 단톡방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있는 그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